네, 시간이 돼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중에 원태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 손끝으로 원을 그려보래요. 최대한 크게. 그리고 그걸 뺀 만큼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큰가요, 작은가요? 그쵸. 손끝으로 원을 그리고 이걸 뺀 만큼 사랑하면 이 밖에 있는 모든 것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집이나 돈이나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원수의 종을 친구로 삼아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손끝으로 원을 그릴 필요도 없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에게 향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다 함께 종에서 친구로 우리를 불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목숨까지 허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다 함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10번 말씀하심으로써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사회를 이루도록 말이죠. 이것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레와 번기 소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법인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동안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분의 거룩한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도구를 사용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이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며 경배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죄를 보았을 때 그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심판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죄로 인해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돌판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깨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영이기에 깨진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일어날 것을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흘 후에 십계명을 새로운 두 돌판에 다시 기록하셨습니다. 사흘 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새롭게 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나요?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즉 심판의 산에서 하나님은 천둥과 큰 지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법을 어긴 죄에 대한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의 죄를 위해 깨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깨지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일어나실 운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사흘 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새롭게 쓰여진 것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데 이것을 흔히 언약 전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언약 전서는 어떻게 전해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이때의 내용들은 결의법이라고도 하고 사례법이라고도 하는데 만일 너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조건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전해주었는데 절대적인 말씀이고 이 언약전서는 모세가 말을 했는데 조건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둘 다 동일하게 이 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언약전서라 부르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언약전서의 내용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한 모세가 언약전서의 내용을 전한 것처럼 십계명도 모세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십계명을 전하지 않게 하고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은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전서의 내용은 모세에게 말씀하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후의 언약들을 말하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레와 번개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우레는 소리들이라는 단어예요. 소리들. 그리고 번개는 횃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의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십계명이 원래는 뭐라 그랬죠?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레가 말씀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로 해석된 이 횃불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쪼갠 고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로서 나타났죠. 그렇다면 우레와 번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 전해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큰 소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산의 연기는 뿌옇게 자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요.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났어요. 근데 산의 연기가 나타나서 그 횃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렷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때 이 메시지와 이 내용이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게 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앞에 보여지면 그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가린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뒤에 자신을 감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계명 말씀을 전하고 산의 나팔과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표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의 모습이 지금 시내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은 어떤 곳이죠? 시내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십계명 내용을 들었음에도 십계명의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만 바라봤냐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들과 또한 횃불로 나타난 하나님이 두려워서 십계명의 내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남의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하면서 왜 그들 앞에서 나타났냐면 이렇게 모세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너희 앞에 있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봐. 이때 모세는 그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난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오늘 본문 21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백성은 어디 서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대요.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냐면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감추셨냐면 흑암에 감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채 앞에 죽지 않도록 자신을 흑암에 감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십계명을 마주했을 때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빛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두려워서 그 얼굴에 수건 써주기를 요구했고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할 때는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직면하는 것을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사실 그 광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이후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그 광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광채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을 덮어두시지 덮은 다음에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바를 깨닫지 못함으로 항상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다 죽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배운 것을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한 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죽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막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았고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했어요. 다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이 담긴 보석을 흉패에 붙이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향로에 불을 펴서 연기를 만들어서 이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손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언약궤 뚜껑에다가 이것을 뿌립니다. 즉 하나님을 수건으로 덮고 자기를 희생제물의 피로 가린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면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덮어두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무엇으로 자기를 가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흐릿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과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만남 가운데는 항상 언제나 가림막이 있고 덮임이 있고 항상 무언가를 중간에 둬야지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로 인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행할 건데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십자가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으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는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제6시입니다. 제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계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흑암 가운데 계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흑암 가운데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막에 휘장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이제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다 대신 감당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덮고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덮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고 자신을 가리기 위한 제물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자기 육체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의 육체를 온일을 위한 제속물로 내어놓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덮거나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내산보다 더 나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장소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원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뵙는 걸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서 이른 곳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이어지는 목적어가 7개가 나와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덮고 가려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성도들의 복이자 성도들의 신비이자 성도들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건강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이것에 가려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얻고 또한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들을 둠으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가리고 명예가 하나님을 가리고 쾌락이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온 자들도 이것들에 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종교적 헌신을 내어놓는 순간 이것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나의 의가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재물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성전에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 두고 살고 계십니까? 건강과 돈과 명예와 쾌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매주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은 저처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목회자를 둬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역시 사람 편에 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그 안에 둬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르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왜곡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투영시키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뽑아낸 잡초가 해를 거듭하며 밭을 괴롭히는 것처럼 예수님 아닌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열심과 나의 의가 되는 모든 것도 다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의 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심어야 합니다. 땅 아래에 있어서 그것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땅 아래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제가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멀리 서 있던 우리를 위해 친히 흑암을 지나 십자가의 길로 다가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 헛된 염려라는 가리개를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막힌 담을 열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